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 속에는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만 있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맑은 눈망울 속에 뭔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악한 것과 상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조금 더 정확한 뜻은 아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고 그 속에 죄악된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 한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 혹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가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평가와 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측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측면이. 자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공을 차서 골을 넣잖아요. 골인입니다. 분명히 골인인데 요거를 축구 공 차는 사람 뒤에서 카메라를 잡으면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는 게 공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이겠죠. 그죠? 분명히 골입니다. 골대 옆에 카메라를 잡으면 저기서부터 사람이 달려갖고 빵 차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보이겠죠. 골키퍼 뒤에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저기서부터 사람이 달려오더니 공이 이렇게 쑥 그물로 들어오는 게 보이겠죠.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인데 각도에 따라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건의 다른 측면 하면 그걸 좋게도 볼 수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골입니다. 그러니까 볼기에 따라 그건 골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골인데 각도에 따라서 그 골을 바라보는 눈, 골의 궤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이거를 보기에 따라 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이 말이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아이 속에서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죄를 볼 거냐 아니면 밖에서 아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죄를 볼 거냐 좀 다르죠. 그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이가 선한 것을 받고도 속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악이 만들어서 죄가 나옵니다. 성경 보면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받고도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갖고도 여기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그 눈으로 이 더러운 게 들어오면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가지고 안 빠져나가죠. 그래가지고 눈을 감으나 뜨나 악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면 아이의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다른 말씀에서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서 죄를 유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마음 자체가 어리석다거나 어리석음이 마음을 얽어맸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밖에서 들어와요. 자 밖에서 들어온 걸 보세요. 크게 두 가지 나눌게요. 안에서 선한 거를 가르쳐줘도 안에서 나와요. 보세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좋은 거를 가르쳐줘도 속에서 삐죽삐죽이었고 나쁜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더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야 네가 엄마한테 받아버려 이런 말을 누가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어. 친구들이. 야
나는 엄마한테 그냥 막 대드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말이 들어왔을 때요. 그 들어온 말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다음에 엄마한테 막 대들고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또 분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걔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거역하게 만든다. 이것이 아니고요. 자, 다시 나눕니다. 선한 말을 들어도 내 속에서 그를 죄로 바꾸는가? 악한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거기에 잡는가? 그죠? 세 번째 뭐냐면 악한 게 들어왔는데 이게 나갈 때가 되는데 내 마음이 그 애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지 마. 내 마음에 딱 드는데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아시겠죠? 자, 보세요. 아이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메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렇게 돼 있죠.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누가 얽혔다는 얘기예요. 누가 얽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확 잡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어리석음이 들어와서 그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딱 잡는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와서 나를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입맛에 딱 맞는데 앞으로 밥 먹으러 가면 이 식당에 와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플 때마다 내가 그 음식이 떠올라서 그 식당으로 누가 밥 사준다 해도 내가 좋은데 반원대인데 거기 가자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즐겁게 했지만 내 마음이 그 음식을 딱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식당 가거나 다른 음식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거기 가자고 그거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하고 미련 생각이 몸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런 세계도 있었어? 그리고 처음에는 재밌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만 하고 싶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만 원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의 습성을 가진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안 놔요. 자, 이런 측면에서 뭐래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잡았어요. 또 어떤 게 마음에 들까 잡았어요. 또 어떻게 잡았어요. 다른 생각이 나를 잡지 못하게 하고 의로운 생각이 나를 잡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잡는 것을 수십 년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눈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린다고요. 항상 해로운 일을 겪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마귀의 말이 들어오면 금세 내가 딱 잡아서 안 놔준다고요. 자,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습관도 못 버리고 직업도 못 버리고 꼭 뭐 직업을 버리라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도박 같은 거 말이죠. 중독 같은 거 말이죠. 내 마음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술 한 잔을 알딸딸 기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기분 좋은 걸 내 마음이 원해요. 그래서 술을 찾겠다 그런다. 이런 식이에요. 죄를 찾겠다. 어릴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이제는 좀 자주 반복됨으로써 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사람의 속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 마음이 딱 잡아서 붙들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내 마음이 그걸 붙들고.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말을 배우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희한하게 어리석은 것들이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마음이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그죠? 애가 어릴 때부터 이거를 꼭 좋아하더니 지금 나이가 20살, 30 됐는데도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면 괜찮은데 안 좋은 거면 바꾸기가 겁나게 어려워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이제 쌓입니다. 근데 쌓인 데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게 10개, 100개, 1000개가 모이면요. 어리석은 냄새가 이제 나겠죠. 많이 쌓이니까. 그리고요. 더러운 것들끼리 모이니까 더 그 힘이 강화되겠죠. 사람 몸에 사람을 약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이게 한번 사람 몸을 약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몸에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면역력은 끊임없이 떨어져서 더 약해지고 더 많은 병이 생기고 더 많은 병이 생기죠. 물리적인 거나
영적인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이 속에 들어와서 서로 성질을 강화하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혜를 우둔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악한 일에 묻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찌그러진 상태로 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끊임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파고든 찌그러진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여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훨씬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 속에 이 찌그러진 더러운 것들이, 오름에서부터 찌그러진 악한 것들이, 지혜로부터 찌그러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이것들을 걸러내고 밀어냈을 건데, 하나님의 형상 자체 찌그러져 놓으니까 이 더러운 것들 오면 나하고 아구가 딱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오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형상에서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원죄를 표현하는 약간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이다, 이거는 좀 틀렸다,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분별력이 약할 때죠. 그죠? 개념 정리가 좀 부족할 때니까 어릴 때부터 파고듭니다. 물론 마귀는 인생 중 어느 한때라도 봐주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없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일 때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어릴 때 들어오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놀이로 들어옵니다. 놀이. 신나는 놀이라고 해서 배워서 즐겼는데 가만 보니까 속임이 있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보세요. 애기들 게임 중에도. 차별이 있어요. 우정과 사랑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계산과 술수가 있어요. 잔인한 것들이 있어요. 10살 때 배운 게임들 한번 봐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위 스파이 게임인가? 그거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걸? 마피아. 그런 거 봐보세요. 그거 10살 넘으면 배워갑니다. 애들이. 얼마나 그거 무슨 깡패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이잖아요. 게임 자체가. 게임의 성질이 그래요. 서로 속이고요, 연기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바리새주의를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은 착한 척이라도 하지. 이건 더 험한 거예요. 자, 놀이라고 들어왔는데 우정과 사랑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바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학교 가면 옛날에 바른 생활 그랬단 말이죠. 바른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실상은 때이른 어른 생활을 가르쳐요. 아이, 10-30살 먹은 것들이 뼈조끼도 신고 루즈 바르고 다닌단 말입니다. 비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칩니다. 유치원짜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가르치고 뭐 기타 등등 말 안 해도 다 하실 겁니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거는 새로운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전통을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이런 교육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참 지식이 아닌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접착력이 좋아요. 그것들 자체가 사람 마음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진 마귀의 고한물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본성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원해요. 아, 몰랐으면 섭섭할 뻔했네. 아, 그런 게 있어서 동성애 그거 이거 참 새로운 맛인데 이런 식으로 좋아라 해요. 그래서요, 애들이 이거를 딱 마음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애들인데도 금세 눈빛과 말투가 바뀝니다. 어휘가 급속하게 달라집니다. 사용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언급하는 거 있죠. 보세요.
미쳤다라는 말이 옛날 때는 진짜 미친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미쳤어. 어이구 미쳤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 때나 미쳤대요. 그거는 공영방송에서 다 나와요. 사람들 하는 말이. 어쩔 때 미쳤다 그래요? 대단한데 이럴 때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어제 말이죠. 갑자기 뒤에서 무슨 말하면 얄짤없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처음. 야, 그 처음 아빠가 듣는 말인데 네가 그런 말도 쓸 줄 아냐? 그 이쁜 얼굴하고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애들이요 엄마한테요 예의하고 큽니다. 1살, 2살, 3살. 엄마 할 때는 예해야지. 예 이렇게 커요. 그러다가요 6, 7살 될 때부터 엄마 그랬어? 저랬어? 이러고 바뀝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거기서 더 험하게 바뀌고 중학교 들어가면 욕이 들어가고 부모한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성경 들으면 그때 눈물이 쏙 나게 매를 때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매를 때려야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고 아이의 마음이 이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감싸 안고 있고 놔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 사이에 못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 그걸 끊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낸다고요? 언어는 언어로, 놀이는 놀이로, 윤리는 윤리로 풀어갈까요? 그래야겠죠. 말은 말로 하고 윤리적인 것은 윤리적인 걸로 말해줘. 성적 타락 있으면 성적인 건전함을 가르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옳음을 그름을 가려주고 짚어줘야 됩니다. 틀려버린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의 옳음을 가르쳐줘야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 악한 것이 들어와서 윤리를 파괴시키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고방식을 파괴시키고 그걸 붙잡았는데 그걸 그 영역 그 자체로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악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잘못된 생각을 좋아하고 잘못된 윤리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옳은 지식을 가르쳐줘도 싫어하고 바른 행동을 가르쳐줘도 싫어하는데 그 싫은 것을 어떻게 좋아하게 바꾸냐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바른 성의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틀려먹은 성의식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바른 성의식을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성의식이 틀렸으니까 바른 성의식을 가르쳐야되는데 문제는 죄인은 틀린 성의식을 좋아하지 바른 성의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문제는 이 의지입니다. 의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마음을 바꿔줘야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싫어하게 이렇게 바꾼단 말입니다. 의지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때 그냥 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은 그 영이 쓰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우리가 말로 가르칠 때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언어로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수단을 병행하라고. 그게 뭡니까? 징계하는 책찍이 막대기가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방법을 쓰세요. 원하여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여 옳은 것을 가지고자 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틀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원하여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 말하겠습니까? 기다려주면 될까요? 기다려주면 10년이 지나면 원함이 바뀝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안 바뀌고 똑같은데 20년 지나면 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아주 속된 말로 네 간 그러면 썩어서 죽어 이 소리라도 들어야지 술 한잔 끊어볼까 하지요. 가만 똑같은 상황에서 원함이 바뀌지 않아요.
설득했어요? 다 해보고 써보세요. 활용해보세요.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알지만은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매질이에요, 매질.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희한합니다. 매를 맞으면 아픈데 의지가 바뀝니다. 아니, 나 자신이 이걸 경험해 봤는데요. 매 맞는 건 나도 안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맞아보면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맞고 크셨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대도 안 때렸다. 성경을 어긴 겁니다. 한 대로 안 때렸는데 이렇게 잘 컸다. 이야, 한 대 때렸으면 더 잘 컸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때리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때리시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폭력적이어도 나는 신사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때리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때려서 키웠는데 두 분 다 나를 사랑하시고 두 분 다 내 마음이 내가 잡아매고 있는 어리석음을 쫓아내려고 때리셨어요. 내가 더러운 거를 내 마음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놔라 하고 때리더라고. 근데요, 그 결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 짓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잘못이란 걸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됐어요. 더하여 나를 때린 아버지를 경외하며 존경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아깝습니까? 그게 비신사적이고 야만적입니까? 아니요. 옛날에 서당의 훈장님들이 아이들을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 선생님들이 존경을 못 받았고 그 선생님들이 다 썩어 빠진 인간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고 벌 많이 받았죠. 그 중에는 비인격적인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어느 세대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참 좋은 분들도 매를 때렸어요. 그 참 좋은 선생님들 우리 지금도 좋다고 말합니다. 매질했으니까 전부 다 싸잡아서 안 좋은 선생님 이르지 않고요. 똑같이 매를 때렸는데 그 매의 맛이 참 아니다 한 선생님도 있고 그 매가 아파서 나에게 약이 되고 아주 좋은 교육이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맞을 짓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인 내가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말이죠. 그리고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러 올라와서 이 세상의 교육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지만 오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랬지만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이가 되고 죄를 즐기는 아이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